좀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연약함,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도 마음은 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마음껏 마음으로도 온 마음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목숨으로 핏값으로 다 대속하실 만큼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데 한 사람도 그냥 예외가 없어요. 주님은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믿고 주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택한 자들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라고 일단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셔요. 주님이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면 택한 자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셔요. 그건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일차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해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되지는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당장 야이로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라고. 예수님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믿음도 예수님이 주셔서 내 딸 죽은 몸에 손을 얹어 주세요. 살아나겠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당장 야이로 앞에서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12년을 혈증 앓는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는데 이거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구원자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12년 혈증을 앓은 여인이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서 그 믿음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창조주예요. 그 말을 할 때는 구원자예요. 단지 우리의 연약한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럽고 취약한 죄성을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말할 때는 연약함이고 부족함이 예수님에게 있겠지만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으로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천하 만민 중에 인간 중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성인군자도 그 말 못해요. 죄사함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전능하신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잖아. 그리고 그분은 또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분만이 그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말 못해요. 피조물은 절대 못해요. 창조주만 구원자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정상이겠어요? 아니면 엎드려서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주님이신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지. 막 잘난 체하고 교만해갖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주님도 알아주시는군요. 나는 그만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없었는데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다른 사람이 안 따를 때도 따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할 때도 그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나를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해야 그게 은혜 받은 성도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창조주이고 구원자가 하셔야 될 말을 내가 하면 되겠냐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100%가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만한 게 0%예요. 0%.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이 사실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특별한 계시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1차적으로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100%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께서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다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나머지가 정리가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안 보면 나머지가 정리가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어쩔 때는 은혜를 강조했다가, 어쩔 때는 자기 의로움을 강조했다가, 어쩔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 아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신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거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게 1차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주거나 구원을 안 주거나 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27절 앞에 말씀에 두 맹인이 있었잖아요. 맹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보게 해주셨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잖아요. 귀신이 들려갖고 어버버버버 이러고 있잖아요. 말을 못해. 그러면 네가 말도 못하네?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고백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열심히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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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딱 보시고, 야, 두 맹인은 나한테 와서 눈이 안 보여도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더만, 그래 내가 고쳐줬는데 너는 뭐 말도 못하네. 귀신 들려갖고 말 못하면 난 안 고쳐줘. 회개해야 고쳐주지. 잘못했다고 해야 죄사함 주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은혜 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전혀 앞에 말씀 두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상황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예요. 하나는 궁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두 맹인이 있는 거고, 하나는 아무 말도 못해 귀신 들려갖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리는 이 사람은 말도 못하니까 회개 못할 거 아닙니까? 말 못하니까 기도 못하죠. 말 못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못하죠. 말을 못하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뭐 두 맹인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맹인을 고쳐주고,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무 말도 못하니까 안 고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고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열심히 구하고 못 구하고, 열심히 부르고 못 부르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월 가정의 달, 이제 가족들에 대한 좀 이야기는 이제 또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쪽에 또 본문을 맞춰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찾을 생각도 없어. 가정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어. 형제들 중에서도 아마 전혀 관심이 딴 데가 있고,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따르는,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못 꺼내야 하고, 그런 얘기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형제들도 그런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판단해서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을 안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예수를 거부해도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가야 돼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가야지.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방금 전에 막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어떻게든지 세례받고 기도 목사님 해주세요, 아멘이라도 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그건 다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내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원이 없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주님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든지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택한 자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게 해주고요, 귀신 쫓아내주고요, 구원받게 해주시는데,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은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말 한마디 못하는데 뭘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나. 그건 주님의 소관이라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회개해야만 죄사함 받는 줄 알아요. 우리는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물론 성경에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 있고, 두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도 눈을 보게 하고 보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전혀 말도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는 성도도 있다고.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과 여러분의 능력보다 주님은 그 뛰어나심이, 그 주님의 명철과 지혜는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명철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다 하신다고. 그 영혼 깊은 곳 같지, 마치 속이 다 말라 비틀어가지고 세상에 대한 풍족함과 세상에 대한 부요함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어느 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갔을 그 이후에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면 구원받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도. 네. 오늘날에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구원받지, 예수라고 불러야 구원받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고백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구원을 받는데 일차적인 주님의 그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의 고려사항은 내가 사랑하고 택한 자냐 아니냐예요. 주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지,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회개를 능숙하게 잘하면 진짜 훌륭한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 2차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은혜가 큰 건데, 주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잖아. 주님께서 귀신 들려갖고 저주받아서 말도 어버버버 예수라는 이름도 못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도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잖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전능자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창조주이고 구원자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해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늘 집중하고, 그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그런 좀 마음이 물처럼 늘 녹아내리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옥순 권사님 실명 괜찮죠? 주일날 같이 차 타고 가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고 뒤에 앉으셔서 물어보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짧아요. 이렇게 가는 거리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 열심히 설명해 드렸어.
그래서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면서, 그러니까 또 뒤에 권사님들이 목사님 피곤한데 자꾸 뭘 물어보고 그래 막 그러면서 또 그러시길 괜찮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택하고 예정하신 거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구원파랑 비교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차에서 내리는 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좀 뭐든지 물어보시오. 왜 이렇게 안 물어보셔? 다 알아요. 세가족 양육할 때 박승재 성도님이 4번째 했어요. 그분은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목사는 정말 그게 너무 기뻐. 진짜 기뻐요. 정말 내가 막 내 속으로 난 내 새끼처럼 예뻐. 그런 막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야기가 소통이 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번 주일날 뭐 물어봤냐면 자기 아는 지인 중에 자살에 대한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살. 그래서 자살하면 구원 못 받지요. 잘 가까운 분이 자살했대. 그래갖고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중심으로 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예수 중심으로 봐봐요. 내가 그냥 잔인한 말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20층에서 내 여차에서 인생이 너무 괴로워 갖고 뛰어내려요. 제가 뛰어내린다고 쳐요. 그러니까 제가 뛰어내려요. 뛰어내릴 때 뛰어내리면서 갑자기 주님이 막 그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이렇게 한마디 고백하게 하셨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나라에 저도. 그랬어. 그러고 칵 죽었어. 구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학적으로 가능해. 성경적으로 가능해. 왜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오른편 강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평생 죄인으로 살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 살았는데도 주님이 딱 오른편 강도는 택한 거예요. 사랑하고 택한 자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성도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받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도.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내 가족과 내 자녀라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고 예수가 안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건 여러분의 걱정이 될 이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돌고 돌아서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손길로 구원해 주시는데 방해가 없어요? 장애가 없어요? 말 못하는 귀신 고쳐주고 구원받게 해주시잖아.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귀신 들린 사람 지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슨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지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데리고 나왔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 데리고 온 것도 다른 사람이지 말로 고백한 것도 전혀 없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도 주님은 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정상으로 살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전혀 말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고통 다 아셔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35절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데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는 성도는 다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이에요. 이거는요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찾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내 영혼에 돈은 있는데 갑자기 영혼이 갈급하고 마음이 너무나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리게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게 해서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이 그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셔서 구원하실 때 절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이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이건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분 예수님인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 사랑하고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자기 의로움을 쌓고 자기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서 그냥 다른 사람 뒤나 쫄쫄쫄쫄 따라가고 세상이나 따라가는 그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양 같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내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가족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회개한 대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한 대로 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것은 이제 내려놓고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전적인 예수님의 역사와 전적인 예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가정은 살 수 없다고 제로에서 한번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오. 한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간의 공로는 0%니까 거기서 한번 출발해 보시오. 아니면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마다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 때문에 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안 들어주고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도 있고 창세기 28장에도 있잖아요. 주님은 야곱은 택했어요. 에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주님이 택하고 사랑하면. 그러나 한 번 구원이 나에게 있다는 자신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 왜요? 결정을 그분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결정해갖고 내 결정에 대한 것을 침해하면 좋아요? 지가 뭔데 내가 해야 될 결정을 지가 하냐고. 아니, 장관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지가 장관을 임명하는 장관은 금방 잘리지. 대통령 권한을 함부로 침범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대통령을 도와주는 참모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대통령을 방해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영역을 자기 영역으로 착각하고 침범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를 결정하고 가, 자기가 의인이네 아니네를 결정하고 가, 자기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아갔고 칭찬받을 만하고 영광 올려드린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주장하고 가.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인간에게 없는데 주장한다는 것은 예수의 은혜가 없다는 반증도 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여 그 은혜를 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성신을 저에게서 거두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아니, 다윗이 물처럼 자기의 죄악을 쏟아내는 게 죽을 때까지 했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 궁궐로 쳐들어왔을 때, 아니 그 사울왕의 목자였던, 양을 치는 목자였던 그 사람에게 시므이 그 사람에게 막 내 군대 장관이 왕이시여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내버려둬라, 나도 저보다 나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다윗이 죽을 때까지 물처럼 자기의 죄악을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 못하는 우리 가족과 형제들의 영적인 병호들이니까 말 못하지. 예수라는 이름을 나는 부르는데 왜 내 자식은 못 부르냐고. 같이 피를 나눴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지. 말 못하는 벙어리 누가 고쳐주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따라서 해보라고 해서 지금 따라하게 생겼어요. 다 컸는데 머리가 얼마나 큰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100%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권세가 다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어떤 분이 치매 걸리면 정상으로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사시다가 치매가 걸렸어. 물어봤던 거예요. 다 저도 물어보니까 고민이 돼서 성경적으로도 고민해보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찾아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제가 70살까지 정상으로 살다가 71살부터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치매로 살고 있어. 근데 지금은 사람도 몰라보지, 예수라는 말도 안 하지,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지, 전혀 믿음,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가 착각할 정도로 지금은 전혀 예수랑 상관없는 인생으로 보여.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다 아신다. 네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 천국 오면 천국 갈 때 치매에서 깨끗하게 고쳐줘서 마음껏 못 불렀던 예수 이름 부르면서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그런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겠냐고. 말 못하는 귀신 고쳐주는데 치매 걸려서 지금 잠깐 기억이 정지됐다고 주님께서 안 고쳐주겠어요? 천국 갈 때 다 고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못 불렀던 예수님 마음껏 부르며 천국에서 예배할 테니까 걱정하죠. 예수님의 그 중심으로 보니까 계시록이 술술술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읽어 나가게 되는데 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보호해 주셔. 심판, 재앙, 진노, 이런 건 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이 아닌 그런 피조물들이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붙잡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된, 영적으로 벙어리 된 내 자녀들, 무엇을 세상에서만 잘해야 될까 고민하는, 영적으로는 전혀 깨어있지 못한 내 가족들,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주님이 구원을 주고 안 주고가 결정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 댕기는 것과 교회 안 댕기는 것도 죄송한 말이지만 결정적인 조건은 안 돼요. 또 결국에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늦음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30년, 40년 다녔는데 우리는 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좀 마음껏 놀다가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하고 나 천국 갈래요. 그런 기회 안 옵니다. 그렇게 살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런 기회가 안 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주님의 은혜로운 택한 자의 손길 속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먼저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다 천국 가게 하는 게 복이지. 어떤 사람 진짜 그러더라고. 자기 죽을 때 예수 믿고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 그래. 속으로 그렇게 해봐라 인간아.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그러고 말았어. 그렇게 해줘도 되죠. 근데 지금부터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한테 뭐 안 된다고 하겠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은혜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내 영혼에 그 부요함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선생님은 좋은 걸 나중에 갖고 싶어요? 지금 갖고 싶어요? 그랬지. 근데 지금 갖고 지금 예수님 좋은 걸 주시는데 왜 나중으로 미루냐고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면서 삐식삐식 웃더라.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먼저 불러주신 거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가족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불러주셔서 다 구원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랬죠. 마지막 38절. 추수할 일꾼 누구예요? 누구예요? 추수할 일꾼 누굴까?
자, 정리를 해봐요.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택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두루 다녀요. 다니면서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병을 고쳐줘. 약한 것을 고쳐줘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목자인데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렇게 주님께서 택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고쳐주시도록 추수할 일꾼을 나에게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해. 추수할 일꾼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1차적으로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추수할 일꾼이 전도설교 또 뭐 맥주감사절 설교도 되나요? 아니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들이 푸르러요. 들이 뭐 곡식으로 말하면 아직 곡식을 거둘 때가 아닌데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들판에 곡식이 아직 푸르른데 왜 추수할 일꾼 곡식을 다 익었다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서 지금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라 가르쳐 주시잖아요. 추수할 일꾼은 1차적으로 예수님.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 추수할 일꾼이신 예수님 오늘 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그냥 얼음덩이 같이 돌덩이 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게 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추수할 일꾼을 우리 가정에 보내달라고 해야지. 아멘. 2차적으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나도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1차적으로 첫 번째 내가 출수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인데 내가 예수님 빼고 내가 출수할 일꾼 되어갖고 내가 300명 400명을 전도한 전도왕입니다. 막 그렇게 주장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게 하신 거지. 추수할 일꾼 누구예요? 예수님. 네, 추수할 일꾼을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도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택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이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고 주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시는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족을 내 자녀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공로와 내 의로움과 내가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서 되는 줄 알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은혜로운 손길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